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옷실 볼륨은 그쪽 그 검정색에 보면 잠옷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 믹서에 보면 그걸 내리면 됩니다. 예연아, 거기 맨 오른쪽에 보면 잠옷실이라고 써 있는 검정색 레벨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걸 내리면 됩니다. 자,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별명을 알고 계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목사의 별명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영혼을 고치는 의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지방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 열린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들이 교역자 수련을 거의 강원도 속초로 가거든요. 속초로 가면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그중 이제 많이 하는 게 축구입니다. 점심 때 너무 격렬하게 치열하게 하다 보니 이제 다치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거기서 뭐 부러진 적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어느 목사님이 이제 다쳐서 병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니잖아요. 병원을 가서 뭐 하러 여기 의사 선생님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러 왔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당신 이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또 물어봤더니 이분이 좀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저도 의사입니다. 그런 거예요. 또 이제 이 의사 선생님 반가워서 그럼 어느 과 의사세요? 했더니 저는 영혼을 고치는 의사입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 눈빛이 이상해지면서 이 사람 좀 정신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대우를 받고 왔다고 해요. 정말로 그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정말로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아니면 우리가 수없이 인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 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도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등장 인물들을 보면서 또 그 뜻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 제일 처음에 할 때 좀 낯설게 하고 읽어라. 아는 본문이어도 처음 읽는 것처럼 모르게. 왜냐하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읽어나가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편견 속에 사로잡혀서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읽어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라고 했죠. 왜 이러실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런 상황일까? 뭐 등등. 그러면서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관찰해 나갈 때 이런 설화체, 그러니까 내러티브로 되어 있는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은 등장인물이 누가 등장하고 있고 인물들이 누가 등장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미들을 좀 더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도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고요.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여기 바닷가는 그 우리가 생각한 바다가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바다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가버나움에 아직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시고 그리고 그 레위를 부르십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 이름을 밝히는데 마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레위는 마태입니다. 자, 이 레위, 이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내가 돈을 내는 것 중에 가장 아까운 거 뭐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근데 마음속에 세금을 내는 게 정말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삶의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데,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투명하게 돼 있잖아요. 정확히 법에 근거해서 세금이 책정되고 그 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세금을 더 냈다 싶으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또 우리가 더 낸 것에 대해서 돌려받기도 하고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 계시던 이 당시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세금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만큼의 내가 내야 되느냐, 이런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이 당시는 정확한 법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지역은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헤롯 대왕의 3명의 아들이 나라를 쪼개서, 땅을 쪼개서 통치하고 있었는데,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남쪽 유대 지역을 다스렸고,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북쪽의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곳을 다스렸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안티파스가 있던 그러한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땅에서 빌립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으로 넘어갈 때 그 땅의 경계선이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국가와 국가 사이를 넘어갈 때 아니면 고속도로를 다닐 때 통행료를 내면서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땅, 그리고 빌립이 다스리는 땅, 옛날에는 그게 하나의 땅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쪼개져 있으니까 이쪽 땅에서 이쪽 땅으로 건너갈 때 통행료를 내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게 과거에는 그냥 다닐 수 있었던 길이었는데 왜 또 돈을 내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돈을 걷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라는 거죠, 세리. 그래서 아마 이 레위, 이 마태는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 지방의 관세 수입을 내는, 그러니까 그걸 걷는 사람, 그리고 뭐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들이 운송될 때 요즘 우리 관세 붙이는 것처럼 그런 걸 걷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고요. 또 당시 또 이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또 사회였으니, 우리가 일찍이 세리에 대해서 배웠을 때에 이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보통 세리에게 뭐 연봉이 책정되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니까 세리가 정해져 있는 그 세금을 그 사람한테 가서 걷는데 그것에 더 붙여서 세금을 걷고, 그럼 나라에 내야 될 건 나라에 내고 나머지는 내가 갖는 그런 형식의 세금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리가 세금을 걷을 때 정해진 그 로마 정부에게 내야 될 부분만 걷는 게 아니라 자기도 가져야 될 것을 걷어야 되니까 100만 원을 내야 된다면 500만 원을 걷고 뭐 이런 식으로 부풀려서 걷었던 것이죠. 제가 지금은 군포에 있고 여기 교회를 이제 시흥으로 다니면서 한 2달 가까이 됐는데 한 10년 동안 한 번도 걸리지 않은 과속 가태료를 그만 2번이나 걸렸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 시흥을 왔다 갔다 할 때. 며칠 전에 또 고지서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왜 또 이렇게 너무 아깝다, 이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그런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좀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아요? 누구한테 화가 나요? 착하시네요. 그래도 자신한테 화가 나요. 저는 왜 거기다 카메라를 달아놔가지고 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요즘 또 카메라가 너무 많잖아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 굉장히 많아지고.
왜 거기 카메라가 달려서 내가 찍혔을까? 나는 그렇게 심각하게 과속한 것도 아닌데 살짝 넘어갔을 뿐인데 그렇게 화를 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 로마의 정부의 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사람, 또 유대인들의 진짜 왕도 아닌 그 헤롯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을 좋아했겠습니까? 그 사람을 인정해 줬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짜로 다니던 길에서 거기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고, 그게 세금을 걷는 사람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정서가 더해지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을 위해서, 이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니까 우리 나라를 빼앗고 우리 민족을 흐트리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저 이방인의 앞제비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친일파들을 생각할 때 그 친일파에 대한 우리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깔려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한 감정을 그 세리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마가는 이 상황에서 그 레위를 부르는 상황을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이 레위가, 이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성격이 어떤지, 언제부터 세리를 했는지,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런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세리가 되었는지, 왜 그 직업을 선택했는지 그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설명은 이거예요.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 초즌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초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초즌 검색해 보면 이제 예수님을 다룬 드라마가 나오고 있고, 그건 이제 그 스폰을 받아서 이제 제작을 해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그 드라마. 지금 에피소드 아마 3개까지 나와, 시즌 3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드라마에 보면 이제 거기 마태가 이제 등장하죠.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근데 그 마태가 어떤 사람으로 나오고 있냐면 굉장히 소심하고 결벽증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예요. 세리니까. 옷도 다른 사람들이 입는 옷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발도 다릅니다. 집도 다릅니다. 궁궐 같은 집에서 살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날 때, 또 어떤 물건을 만질 때 이런 걸 그냥 만지질 않아요. 자기 손에 그 더러운 사람들이 묻힌 거를 묻히기 쉽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손수건을 들고 이렇게 만지고 그럽니다. 근데 집을 나왔는데 하필 그 집 문 앞에 개가 똥을 싸놨네요. 그 똥을 밟았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똥 밟아보셨나요? 밟아봤니? 네, 전 밟아봤는데 냄새가 지독하죠.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버려요. 씻고 닦아내고 해야죠. 그러나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마태는 신발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새 신발을 갈아 신습니다. 그때 그 마태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거 버릴 거면 나한테나 주지. 굉장히 비싼 거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그려져요. 심지어 그 드라마에서는 그 동네에서 최고의 왕따로 그려지고 있고, 심지어 아버지에게는 무슨 말까지 듣냐면 내 아들은 죽었다. 찾아오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세리들이 그 사람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받는 대우였어요. 비록 자기는 돈도 많고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세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몇 주 전에 12월 달이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 마가복음 1장에 나올 때, 그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고, 그때 이들이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레위도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간단한 표현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으니까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그 정도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요, 동일한 기사를 누가는 또 이렇게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리로서, 세관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의 직업, 그가 가지고 있는 돈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제자들이, 그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렇게 따랐던 것처럼 이 레위도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부모님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이 정말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부모님하고의 관계 딱 끊고 이제 더 이상 나 찾지 마십시오 하고 가출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지난번 말씀드렸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게 생각나십니까? 우선순위라고 했어요. 우선순위. 비록 이 베드로를 비롯해 이들이 뭐 부모를 떠났지만 그러나 부모하고 관계를 끊은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앞에 둔다는 겁니다. 레위도 그런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라를 배신하는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내가 이제 예수를 따라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때는 그때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죠. 내가 돈도 따르고 예수님도 따르고 그 둘을 함께 따르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는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세리가 또 한 사람 나오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알지? 예수님 보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나무 무슨 나무지? 네, 저희 어릴 땐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나오는데 우리 지금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바꿨어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또 삭개오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삭개오 하는 게 뭐였냐면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삭개오의 변화죠. 돈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록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래도 나는 이 돈을 포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나눠주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속여서 빼앗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건 예수님 만나는 모습이에요. 삭개오도 레위도 분명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 또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배우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그러나 삭개오나 레위는 그들 틈에 끼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왕따였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그들은 직접적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겠죠. 나 같은 사람은 갈 수 없을 거야. 나는 저기에 끼어들 수 없을 거야. 분명 돈은 있지만 깊은 소외심이 그 사람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그 깊은 소외감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는 더 깊은 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더 붙들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고 싶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으실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외도 당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때의 이 허전한 마음을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이 돈을 원하는 사람은 더 돈을 찾게 될 것이고 명예를 원하는 사람은 더 명예를 찾고 싶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더 깊이 그 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 레위나 삭개오나 이 세리들은 그러한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갔다면 그럼 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소외감이 밀려올 때 그럴 때일수록 무엇을 더 깊이 붙들고 있습니까? 어디 속으로 더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들처럼 돈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내 자식들입니까? 아니면 내 남편입니까? 아니면 내 취미 생활을 위한 것입니까?
남들은 가질 수 없는 나만의 그 무언가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우리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물론 이 세리도 더 잘 보여주지만 또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 중에서 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같아요. 세리와 바리새인은.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레위가 했던 첫 사역은 잔치를 베푸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초대했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불렀겠죠. 그래서 그 집에서 잔치 자리가 열립니다. 근데 거기 친구들이 누구겠습니까? 다 자기 같은 사람들이겠죠. 세리들, 죄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많이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죄인들이 누구인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일까? 강도죄를 지은 사람들일까? 사기를 친 사람들일까? 폭행을 한 사람들일까? 도대체 누구일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죄의 항목을 열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죠. 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율법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 율법을 요약한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근데 그것을 그냥 행동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온전히 살면서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이 정말 온전히.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러실 수 있는 분. 저요 하시는 분은 가셔도 좋습니다. 없어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열거되고 있는 이 죄인들은 물론 사회적으로 어떤 특정한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러한 죄를 지은 죄인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 아니겠어요? 또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지난주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에서도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저 사람은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런데도 예수를 계속 따라다녀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아마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것이었겠죠.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있었던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도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혼내고 하시니까 우리 또 편견 속에 바리새인은 다 나쁜 놈들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리새인은 사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지도자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려면 율법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라고 했으니 그들은 율법을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정결법을 어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잘못된 음식을 먹거나 잘못된 장소에서 먹는 것,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것을
같이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은 정결함을 범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너가 정말 친하다, 우리는 가족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너도 나와 같다, 나도 너와 같다, 그런 표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서 또 같이 밥을 먹고 하는 게,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면 우리 정치인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도 찾아가고 뭐 어려운 사람들도 찾아가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밥도 먹고 뭐 대화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 뉴스에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 깊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야, 저렇게 사는구나,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거 있으세요? 예수님이 과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세리와하고 밥을 먹으면, 내가 이렇게 죄인들하고 밥을 먹으면 내 입지가 좀 더 높아지고 정치적인 내 힘이 더 커지고 사람들이 나를 더 칭송해주고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계산을 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그랬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런 모임에 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들을 위해서 정말 일하고 싶으시다면 몰래 하셔야 됩니다. 몰래. 사람들 몰래. 뭐 독립운동가들이 일제 다 드러내놓고 우리가 독립운동합니다 뭐 그러지 않잖아요. 숨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처럼 하셔야 돼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그런데 이 일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묻지는 못해요. 아마도 예수님 잔치 중심에 가 있는 것 같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면 자기들도 세리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거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그러시느냐 배우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 사람이 하고 있다. 우리로 치자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뭘까요? 누구하고 밥을 먹는다고 할 때 좀 우리식으로 다가올까요? 우리 빗소만 교회에 오셔가지고 오늘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식사를? 그럴 건 전혀 없죠. 우리는 다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누구하고 밥을 먹으면? 저도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 요즘 사회로 치면 누굴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같이 초대받았는데 거기 술판이 벌어지고 막 술을 먹고 예수님이 다 술 따라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같이 술을 먹고 담배도 피고 막 그런 걸까요? 문신을 온몸에 한 사람들. 아니야? 누굴까요? 어쨌든 저 사람들하고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길래 왜 저렇게 생각할까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저들과 다르다.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저렇게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도 왠지 담배 피고 이러고 있으면 저 사람하고는 내가 다르지. 왠지 저 사람은 무서워. 담배 피는 거 하나 가지고 무서워 보이고 문신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뭔가 무서운 사람일 거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벽을 쳐놓잖아요. 나는 저들하고 다르다.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난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힘을 다하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고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나는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사회에서 욕먹는 사람들이다. 나는 사회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들은 사회를 더럽히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바리새인들도 그 서기관들도 그렇게 세리와 그 죄인들과 그 자기를 딱 분리시켜 놓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비유 중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또 세리를 예로 드시죠. 바리새인이 또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세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돈이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돈이 없어도 될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기쁘고 누가 더 즐겁고 누가 더 마음 편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여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금 이렇게 나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 그래도 나는 바리새인 아니지, 무슨 내가 바리새인이야. 저런, 난 아니야.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있지만 나도 여전히 돈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유혹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하고 난 여전히 세리 같은 사람들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겠죠. 성경은 세리와 바리새인을 자주 비교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세리나 바리새인은 다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돈 많이 벌면서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하는 자괴감 당연히 있겠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법을 지키면서 존경받으면서 사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사는 그 위선적인 모습에 또 자괴감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 세리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도 외적인 면에 있어서는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 살지만 그 사람의 내면 속에서는 끊임없는 그 소외감, 그 깊은 그 상처, 이런 것들이 가득할 것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고, 바리새인도 비록 사람들에겐 인정을 받고 사회에 좋은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신 역시 위선적인 모습에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고 자괴감에 빠지면서 살아가는 자유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쪽 편에 서 있든 저쪽 편에 서 있든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이고, 둘 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인정할 수 없는 그 불신 속에서 하나님께 나는 용납받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나는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욕하죠. 세리는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욕할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욕하면서 서로를 비방하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곧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리에게도 치료가 필요하고 바리새인에게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치료가 무엇일까요? 죄 용서함의 치료. 지난주 중풍병자에게 주어진 것처럼 너의 죄가 용서함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죄 사함의 치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누가 하십니까? 죄를 고치는 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의사는 병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럼 나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 나는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야 앞뒤가 맞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너의 영혼이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왔는데 그 병든 것, 즉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혼의 병, 마음의 병, 그것을 고치러 온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봅니까? 병을 고치는 기적을 여러 사람들이 체험하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오늘도 무슨 병을 고치실까?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실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로 인식되냐면 병을 고치는 의사, 병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는 의사, 이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이 병원을 가죠.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가 누가 아픈가 하면서 다니면서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1장 38절에서도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또 뭐라고 하셔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리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의사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의사가 병든 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여기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레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부르고 계시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의인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의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창조주이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구주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할 때 여기에 이 죄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할 때 그 말은 곧 죄인인 우리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본능적으로 세리와 바리새인들을 구분합니다. 세리 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땐 바리새인 편이 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보고 욕합니다. 세리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욕합니다. 우리는 박쥐처럼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사실상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편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도 치료가 필요한 불쌍한 죄인이고 세리도 치료가 필요한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는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데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걸 가르치셨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하신 뜻을 너희들이 먼저 배우고 와라.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를 잘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지만 이들은 긍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이 없는 상태에서 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치료가 필요한 불쌍한 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고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치료가 필요한 죄인인가? 치료가 필요 없는 의인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고민해야 되겠죠.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죄인인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내 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서 해결해 보고 싶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해 보고 싶지만, 그러나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깊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도 내 스스로 그것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시도하는 거죠. 이 방법을 써봅니다. 그런데 안 되죠. 그러면 다시 하는 거죠. 결심을 다시 한번 해보고 방법을 바꿔보면서 다시 합니다. 그러나 또 실패하죠. 그러면 또 해보는 겁니다. 이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삶의 반복적인 실패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 빠졌을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렇죠. 구명조끼.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되죠? 던져줘야 되죠. 구명조끼 사용법 여기 있으니 네가 읽어보고 너 스스로 해봐, 나와라 한다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선 지식이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이 구명조끼를 입고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인데요. 그땐 무엇이 필요합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던져줘야 되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직접 끌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내가 시도합니다. 또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복음의 의미를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또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것도 실패합니다. 왜요? 나를 버리지 않았으니까요. 내 방법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끝까지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요. 내가 하는 그 길에 예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고만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저 우리를 도와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이 세리가, 이 마태가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동경하고 있는 그 돈 많은 생활을 청산하고 사람들에게 그 돈을 나누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윤리적인 가르침, 도덕적인 가르침 그것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바뀔까요? 아닙니다.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건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선 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만나고 싶다면 그거는 우리 여기 가장 막내인 우리 시온이가 이제 막내가 아니네. 우리 저 잠옷실에 있는 아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까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야만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죄인인 우리들에게 들어오십니다. 레위를 보고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진정한 의사는 병을 무서워하면서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코로나 때 많이 보았죠. 우리는 다 무서워서 피하지만 의사들은 코로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들어가서 그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헌신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 의사도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영혼의 치료이신 진정한 의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시겠습니까? 내가 저 나병 환자의 손을 대면 나도 부정해지니 안 되겠구나. 내가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들이 되니 안 되겠구나. 저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저들이 다 깨끗하게 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먹고 그 사람의 몸을 만져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직 죄인인 우리를 먼저 만져주시고 아직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안아주시면서, 그래서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을 바꾸는 이 세상의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편에서 서로를 욕하고 서로를 비방하는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중간에 막힌 이 담을 무엇으로 허물으셨나요? 바로 자기 육체로 하셨습니다. 즉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죄인도, 또 나는 저 더러운 죄인들과 같지 않다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치료를 받은 사람, 이렇게 치료를 받은 사람은 자유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바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치료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죄를 고치시는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부름 앞에 일어나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고쳐주실까? 의문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은 나를 부르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나는 바리새인입니까? 나는 의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